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늑히 악한 자들의 눈프라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머리에 완전히 들어오죠.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네 가지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는 것, 또 칭의의 확신, 복음의 평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었고, 오늘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영적인 무장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이 에베소서 6장을 깊이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갖추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적 무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리와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한 후에 끝으로라고 하면서 마치 노파심 섞인 말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입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취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역시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신학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학의 용어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잘 숙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각각의 위격을 드러내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이 삼위일체, 그것은 또 성경에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직이라는 신학 용어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믿고 누리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떤 긴장의 일이 생겨나죠.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마귀의 간계와 악한 자의 불화살이 항상 쉬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휴가도 안 갑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는 날까지 이 간계와 불화살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아주 진을 다 빼놓으니까 때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구원의 소망마저 빼앗는 거예요. 너무 지치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한번 5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이해해 볼까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도 인내, 연단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마저 끊긴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와 불화상을 대응하여 싸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입고 있는 전신갑주는 다 잊어버리고 맹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장하고 있는 것들조차 있고 그것을 활용할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끝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무장 딱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다시 매일매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갈 영적 무기와 보급품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매일매일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롭게 착용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중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투구입니다. 헬멧이에요. 투구는, 헬멧은 머리와 또 뇌를 보호하는 장비잖아요. 다른 지체들을 제가 보호하는 장비를 할 때마다 그 지체들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뇌는, 머리는 어떤 몸의 기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을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중추신경계가 다 모여 있는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 뇌가요. 그래서 모든 감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해요. 또 운동 능력을 다 관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생명 유지 기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있는 걸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제가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이 손을 움직이고 또 설교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전부 뇌의 역할이에요.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또 자율신경계를 관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호흡을 하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을 뛰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상받으면 영적 전투는 물론이거니와 믿음 생활, 아니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군사들은 어떤 투구를 쓰라고 해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얼마 전 성경 공부 시간에 구원이라는 단어와 속량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았잖아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환경, 전체적인 압박에서 구출해내는 것, 벗어나게 하는 아주 일반적인 것을 쓰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특별히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죄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여서 전쟁의 노예나 포로를 다시 자유롭게 하도록 되찾아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뭐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에 받은 자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좀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소테리오스라는 단어 안에는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일상과 모든 관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 안에는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은 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개념까지. 왜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지배하는 자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세상에 속한 자들 삶의 방향은 세상에 속한 자들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의 단위인 구원이라는 툴을 써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의 삶이 사탄의 끊임없는 관계와 불화살로 인해 허망한 생각으로 굴복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 2000년 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하니까 유대 사회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와 사회의 지주들이 모여가지고 긴급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시행 명령을 내려요. 출교입니다. 너네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출교시켜 버릴 거다. 이게 기독교 히브리인들에게 쏟아진 불화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이 하늘을 찔렀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팎으로 불화살이 쏟아진 거예요. 로마의 핍박은 어떻게든 견뎌내겠는데 출교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족과도 떨어지고 사회에서도 추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교당한 자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무엇을 물건을 살 때 딱 접촉하는 다른 사람은 출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옴짝 발싹도 못하게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둘째치고 지금 현재 살아갈 일이 막막해진 겁니다. 실제의 문제예요. 생각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히브리인들 중에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때 믿음의 리더였던 누군가가 기독교 히브리인들에게 구원의 투구로서 제공한 것이 히브리서였어요. 히브리서는 아직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미상입니다. 히브리 기독교 리더였겠죠. 히브리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없지만 간단하게 몇 구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현재 개념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 핍박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의 출교 명령이 그들에게서는 죄의 유혹이에요. 죄는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어로 보면 정확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어떤 참여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일어났고 하늘에 안치받은 것, 이거 참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상황과 히브리서의 겉면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정황 가운데 쓰여진 겁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이라는 원래의 단어 의미는 밭이 쫙 내려가지고 배가 흔들리지 않게 정박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 즉 예수가 구약에서 어떻게 언약 가운데 예표가 되었는지, 예시가 되었는지 우리가 기다려가 그 자가 우리가 기다렸던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맞다는 것, 이들은 더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메시아가 맞다는 지식 동의 신뢰에 흔들리지 말고 너를 유지하거나 낯을 깊이 내려서 떠내려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도리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 꼭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었던 연약함이 뭐였어요? 생각, 사고의 복잡함, 그것으로 인해 믿음에서 떠내려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연약함이었어요. 그것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흔들리지 말며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10장 26절이에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들은 유대인이었으니까 구약에서 의미하는 제사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로부터 또한 랍비들로부터 토라를 달달 외우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이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현됐다는 것을 안 기독교인들이었다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내내 구약에 대한 풍성한 예를 들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리더였던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실제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지금 유대교로 인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안 돼.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참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해. 그리고 나서 서로 돌아보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사랑과 선행, 구원에 속한 모든 선한 행위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이것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가 허망한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지식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히브리인들과는 좀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의 불화살과 관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지니까 지칠 수 있는 거예요. 지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실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위협을 받고 있나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떤 위협을 받고 있죠? 구원의 참 소망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 생활, 심지어 건강까지 우리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요.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뇌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현저히 타격을 받으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급기야 구원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붙들려고 하는 모든 노력에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보세요. 다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수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전부 내 머리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 입시 지옥을 또 우리에게 큰 시험이었잖아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이고 주일마다 그러고. 그 자매들이 있었어요. 동기 자매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대학을 다 갔어요. 안타깝게 간 거 아니라 갔는데 안타깝게도 졸업하고 아니 사회적 기준을 따졌는지 믿는 자와 결혼 안 하고 다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만 놔두고 결혼하더니 결국 다 신앙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기 전에 다들 만나가지고 동기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한마디 했죠. 신학을 또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럴 수 있냐고. 그때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붙들면서 열심히 했던 건 뭐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들이 자매도 아니야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 생활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그들의 내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옆을 돌아볼지도 몰라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집 평수 늘리고 화장실 수 늘리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온통 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못 써, 벗어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의 삶을 보면 지금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결국이 무엇인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볼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에서는 구원의 소망에 투구라고 했죠. 구원은 현재적 개념이 있지만 또 소망이라는 미래적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열심히 분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니까. 우리의 구원이니까. 그래서 구원은 미래의 소망을 품는 것이고 그 품는 것이 현재적 개념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야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받았죠. 그리고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인 거죠. 이러한 확고한 믿음, 우리의 참된 지식이 허망하다고 공격하는 사탄의 관계, 내 상황과 형편과 관계들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다가오는 이 사탄의 관계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 반드시 끝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실체가 되어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있을 거예요. 한 주간, 한 달, 그리고 일평생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믿음, 구원의 소망을 절대 떠내려 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전신갑주는 방어용이었잖아요. 방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 칼로도 막잖아요. 방어용이기도 하지만 공격이라는 거예요. 방어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격하여 무찌르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밝힌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살펴보아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밝히지 않는 말씀 해석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본문을 보면 구속사나 변호 문맥 가운데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저희들이 보는 성경을 똑같이 보죠.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들의 생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도 말씀의 검인 거예요. 또 혹시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된 단어가 레마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로고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부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레마도 있고 로고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목사라고 자처하는 분들 중에서 이 로고스와 레마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직접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너네들은 몰랐지 이런 표정으로. 뭐냐면은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나에게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런 말을 듣고서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분명 어디서 듣고 한 번도 검토해 보지 않고 그냥 인용했던 거예요. 새로운 거네? 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 레마는 성경에서 큰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로고스는 약간 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적 개념을 이해할 때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었지만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에서 표현했는지 알면 진짜 달고오명하고 정말 심오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에베소가 끝나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또 살펴볼 건데 이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레마든 로고스든 성령이 밝히실 때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밝히실 때 사탄의 공격을 막고 또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사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설을 날리죠.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그리고 마귀는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로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의 아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홍시문대 끝나고 화시문대 판나듯이 DNA 마귀의 DNA를 가진 자들은 전부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선과는 다른 거짓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의 대표가 뭐예요? 어떤 게 거짓의 대표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우리 인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과 평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과 유혹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패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시험을 봤는데 전부 실패하죠. 따져보면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실패를 통과하고 성공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기 위한 공생애를 사시기 전 광야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세요. 어떤 시험요? 지금 말씀드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입니다. 40일, 40야를 굶주리신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 좋지? 그러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때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즉 성령이 그 상황에 적절하게 밝히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공격에 대응하는 수비만 할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하여 묻히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탄이 당할 법한데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안목의 장력과 이생의 자랑을 교묘히 섞어서. 그렇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 좋지. 생명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딱 받쳐가지고 너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거야. 또한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너 저래. 그럼 다 너 것이 될 거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교묘히 왜곡합니다.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사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시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뱀의 전략과 똑같죠. 교묘히 왜곡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거짓의 아비인 뱀을 따라가지고
계속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기록되었을 때 성령의 겸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있지 않은데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딱 튀어나온다고요? 성령님이 조명하시면은 어 밝혀지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밝혀지겠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평소에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군인들에게 무기가 지급되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닦고 기름주고 조이고 활용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뎌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사시에 칼집에서 뺏어서 당당하게 싸우는데 이 하도 안 빼가지고 녹슬어가지고 여기가 녹이 쓸어가지고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뺐는데 부러뜨려진 거야. 세상 힘은 세니까 부러뜨려졌는데 팔이 없어.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진리의 말씀을 배웠고 확신했는데 그곳에서 계속 더할 수 있도록 또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예체능만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더라고요. 저 요새 처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얘네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맨날 장난치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말하면 다 알아. 기가 막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이전에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많이 말씀을 외웠어요.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 149절까지 다 외웠었는데 달달 다 외웠어요. 토시까지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까먹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억하는 게 전부 다 어렸을 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외웠던 말씀이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배우면서 이게 다 깨어지고 이게 지혜롭게 되는구나. 그때 엮여지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 17절은 어렸을 때 외웠던 거예요. 그래서 줄줄 나오는 겁니다. 이미가 이미 나이가 먹고 충분히 머리가 굳어졌어요. 이제는 안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이 트로트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렇게 선포하고 벌스 부분에 들어가는 김용임이라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가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노랫말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을 들여야 하고 때때로는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공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기도 했잖아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두루두루 읽어서 다 살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공격이 막 다양하게 들어올 때도 그냥 검을 세워가지고 쫙쫙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는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사탄은 온갖 관계와 불화살을 우리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핍박과 고난을 주었더니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견뎌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과 한국
얼마나 평안해졌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고도 말씀을 갈고 닦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사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막 부어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앞에 늘 서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속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이에 필요한, 꼭 필요한 전신갑주를 활용하여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담대하게 서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